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뜨거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모습 가리우시고 온전히 말씀에 계시된 주의 영상만 밝히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삽니다. 뭐 손해보는 것 같으세요? 네?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은가? 다 서로 때문에 사시는 겁니다. 서로 때문에. 서로 그렇게 인사하시고 교회를 돌봄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회가 되어서 서로의 모습을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설교문을 준비하는데 통상 늘 A4 5장 정도 준비해요. 근데 이번 주 초고가 23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설교문을 줄였는데 몇 장까지 줄였을까요? 10장. 8장까지밖에 못 줄였어요. 그래서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벌써 눈빛에서 절망감이 엿보이는데 혹시 졸리신 분들은 앉았다 일어났다 하셔도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편하게 졸리면 일어났다가 앉으시고 그리고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짧게 설교하고자 하오니 오늘 이 목사 왜 저래? 그러면서 비난의 그런 마음 품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셨죠? 네. 벌써 쓰러지신 것 같은데요. 말씀 나누죠. 저희 집 둘째 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실까요? 우리 주원이가 늘 하는 말. 아니에요. 나한테 왜 이래? 그것도 있는데 잘하는 말.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말했어요. 나는 망했어. 이제는 끝났어. 이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풀리지 않거나 무언가 실수를 했을 때 쉽게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래서 아버지인 저는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웠던지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제 겨우 너 처음 해본 거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일찍부터 왜 이렇게 망했다, 끝났다라고 말하니 그런 말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좀처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맞잖아요. 아직 시작도 못 해봤는데 벌써 망했다, 끝났다.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참 안타깝고 불편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비단 아이들만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 같지만 내 삶을 돌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발견되기에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오히려 어른이 되면 더 많은 경험을 하기에 아이들보다 더 빠른 결론을 내릴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문득 이 생각이 들죠. 그리고 사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한번 실패하면 나는 사업할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제 끝났어. 사람과 관계 중 상처받으면 역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야. 내가 참 왜 이걸 믿었을까? 자녀에게 문제만 한 번쯤 생기면 내가 부모 자격이 없구나. 내가 자녀 교육 참 잘못했나 보다. 아휴, 이젠 끝났네. 일상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똑같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지면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구나.
교회에서 상처 한 번만 받으면 역시 이 교회도 똑같았네. 역시나. 이렇듯 인생에서 어떤 사건을 하나를 만나면 너무나도 빠르게 인생 정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우리들의 일상들. 그래서 늘 이 일에 반복되는지라 기쁨이 적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 우리처럼 얼마든지 끝났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사랑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형제들에게 붙잡히고 아버지가 입혀준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로 구덩이에 던져지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은 20배에 팔려 이집트로 끌려가는 일을 당합니다. 요셉이 그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았다면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우리처럼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망했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을 그는 지금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알고 다시 3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즉 요셉의 이 이후의 삶을 기억해보고 오늘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재밌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끝났다고 생각할 만한 그 자리에 바로 그 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붙들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따라하시죠. 구덩이에서도 우리의 삶은 시작된다. 망했다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우리는 시작된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보게요. 창세기 37장은요, 요셉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서막의 장입니다. 그의 나이 17살,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나이입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어머니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아주 어렵게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특별히 사랑해서 그에게 특별한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는 총 몇 명이었을까요? 형제는 몇 명이었을까요?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아마. 11명, 손. 11명. 12명, 손. 12명 이상 손. 안 된 분들은 뭐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 이후에 여성 형제도 등장하는 걸 보아 기록 안 된 여인들까지 합치면 아마 12명 이상이 아닐까라고 판명되고 있습니다.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괜히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바로 그런 수많은 형제들, 특별한 혜택을 본 요셉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질투를 받게 되죠.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 요셉의 꿈이 더해지면서 그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집니다. 하루는 꿈을 꿨어요.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서 형제들의 단이 절하는 꿈을 꾸었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까지 꾸었어요. 그것을 이야기 나눴더니 형제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죠. 이 꿈의 해석 때문에 형들과의 감정은 점점 악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미워했지만은 다음에는 시기했고 그리고 마침내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까지 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보며 형들은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비아냥거리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얘기하며 그에게 비아냥거리죠. 그를 향한 미움의 노골적인 표현이에요.
결국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묻으려 합니다. 그러나 큰형 르우벤이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의 만료로 그는 목숨을 건지죠. 그러나 그의 위치는 지금 어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겨진 채로 구덩이에 있는 것이에요. 이후 그의 또 다른 형제 유다의 제안으로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가고 형들은 그의 옷을 수습해서 그 옷에 숫염소의 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 옷을 보며 통곡하죠. 그리고 37장의 마지막 절은 애굽으로 시작되며 끝납니다. 창세기 37장은요, 너무나 잔인한 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인생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고향도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이고 그의 처지는 구덩이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 이야기 이면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눈여겨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알까요? 몇 절일까요? 바로 23절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붙잡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요? 옷을 벗겨버린 일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옷은요, 요셉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옷이었고요. 요셉의 위치를 잘 보여주는 그런 상징성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형들은 그것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내죠. 그들에게 그 옷은요, 무엇일까요? 이제 요셉의 인생은 끝났다라는 상징으로 처참하게 만들어버린 상징물, 증거물입니다. 근데 형들이 하나 착각한 게 있어요. 뭘까요? 옷은 벗길 수 있었지만요, 그의 몸에 걸쳐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벗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벗겨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왜? 그 언약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 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도 우리가 가진 것을 얼마든지 벗겨버릴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하던 나의 일상도 손부리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의 자리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뺏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분의 뜻, 바로 언약인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에게 모든 것을 제거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애굽으로 보내셨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는 표면상으로는 요셉이 팔려갔구나라고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아주 이 부분에서 큰 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이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까지는 완전히 폐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잃은 것 같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뺏길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손에 담아주신 거예요. 우린 여기서 힘을 낼 수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굉장히 눈에 가는 하나의 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장소죠. 어디일까요?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37장의 가장 놀라운 장소는요, 애굽도 아니고요, 바로 구덩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24절에 구덩이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2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구덩이는 것이가 물이 없었다. 그렇죠. 한마디로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빠져나올 방법조차도 없습니다. 그는 거기서 생명의 불꽃이 꺼져들어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을 정도의 깊이 구덩이에요. 무엇이 생각되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구덩이처럼 느껴질 때 많이 있으시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그 외로운 자리, 바로 구덩이.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를 끝까지 읽고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보면요, 요셉의 인생은 어디에서 끝나요? 그 구덩이에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요셉의 이 인생은요, 그 구덩이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구덩이에서 어디로 갈까요?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또 애굽 안에 보디발의 집에 가요. 보디발의 집에서 출세했나요? 또 어디 가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 있다가 다시 불려간 자리,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도 가죠. 그리고 그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덩이의 자리였지만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고 있고 그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가족이 또 그 민족이 기근에서부터 살아납니다. 더 크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어졌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근데 그 역사의 출발점이 지금 어디라고요? 구덩이라는 거예요, 구덩이. 왕국도 아니고 아주 큰 튼실한 집도 아니고 황금집도 아니라 바로 구덩이였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막기 위해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구덩이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구덩이는 참 묘한 곳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막힌 자리인데 하나님에게서는 어떤 자리일까요? 길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가망 없다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드러난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표현되는 자리예요. 내 삶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라고 해서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슬피 울 필요가 없어요. 우린 다시 이 메시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두 발로 일어나서 다시 한 발 한 발 내디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할 때,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의 시작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을 잘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린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우리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조금만 쉼과 숨을 가지며 하나님이 펼쳐내실 그 이야기를 소망하고 있으면 되는데 뭐 한다고요? 기다리지 못하고 동동거린다는 거예요. 일이 한번 잘못되면요.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해요? 이것은 실패다라고 결론 지어요. 망했다라고 끝내버립니다. 더 심각한 건요. 이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이 계속 반복되면 계속 또 실패하고 또 관계가 틀어져요. 또 문제가 생겨요.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요. 이렇게 됩니다. 사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길 포기한 채 내 인생을 결론 지어버려요. 뭐라고 해요? 내 인생 쓸데없네. 끝났네. 내 생은 망했네라는 평가로 변해버리죠. 한마디로 이번에 실패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변한다고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돼요. 그 한 번의 일 때문에, 그 반복되는 일 때문에. 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 한 번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좀 기억해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사건, 출애굽의 상황이 딱 우리의 삶과 똑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무엇을 만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만나죠. 홍해 건넜더니 이번에 또 뭘 만나요? 배고픔을 만나요. 갈증을 만나요. 그래서 만나주셨는데 이제는 물 없다고 아우성거리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계속 나타나니 그때마다 백성은 비슷한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까지 지금 너희가 나를 데려왔느냐라고 말하죠. 그들의 눈에는요, 문제만 반복되고 있어요. 말이 마치 우리처럼.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훈련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실패를 반복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 땅은 바라보지 않은 채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실패했어, 망했어, 우리를 죽이려고 너가 지금 이러고 있느냐라고 계속 허탄한 말을 뱉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38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노예가 아닌 주의 자녀로 만들어주겠다고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 어려움 앞에서 반복되는 그 위기 앞에서 당신이 능력 없어요? 끝났어요? 내 인생은 망했어요? 난 이대로 여기서 조사오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동일한 어려움이 반복되더라도 내 인생 전체를 실패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세우시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금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계속 펼쳐질까요? 누구를 통해서? 나예요, 나.
허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복된 인생이에요. 제가 내드린 숙제 했어요? 하셨어요? 기억도 안 나죠, 또? 뭐 하라고 했어요? 아침 세수하고 나면. 뭐 하라고 했어요, 제가요? 하셨어요? 왜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왜 안 하세요? 오늘도 잘 참아냈구나. 오늘도 잘 갈 거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존재야. 너는 반드시 세워질 거야. 조급하지만은 잘 참아냈어. 잘하고 있어. 하셨나요? 제발 좀 하세요. 이제는 이 정도 말했으면 실수로도 한 번 할 때 됐잖아요. 거울 보다가 문득 한 번쯤 실수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뭐 곧 이루어지겠지 이런 생각들이에요. 기도했으니 문제가 해결되겠지. 예배드렸으니 이제 일이 술술 풀리겠지 라는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원하죠. 아마 한 번쯤 다 했을 거예요. 꿈 꾸면 바로 뭐 된다? 성취된다라는 꿈을 다 꾸죠. 꿈 꿨더니 바로 이루어졌나요? 그런 거 없어요. 요셉이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꿈을 꾸었더니 미움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오해받고 감옥에서 억울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된 후에 뭐가 돼요? 그제서야 성취됩니다. 얼마나 많이 돌아갑니까? 요셉이 처음 꿈을 꾸었을 때 이런 과정 알았다면 기뻐했을까요? 기뻐 못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그 길을 피해갈 수 있을까? 잔머리를 막 굴려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빠른 길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길을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길이라고요? 필요한 길.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요, 단순히 요셉 한 사람만 높은 자리에게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하고요, 그 준비된 사람으로 가족을 살리고 언약의 백성들을 보존하고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더 큰 나라를 이루게 하고자 그를 세우시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획까지 틀어진 거 아닙니다. 목적까지 사라진 건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덩이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은 구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구덩이 될 수도 있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구덩이 될 수도 있죠. 자녀의 문제 때문에 구덩이 될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응답 없는 기도 때문에 구덩이일 수도 있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아픔으로 인해서 구덩이 될 수도 있고요. 그곳에 오래 있으면 자꾸 결론 내려주고 싶은 것도 당연한 마음이죠. 바로 이제 끝났다라는 마음이요. 그러나 오늘 37장을 읽어내면서 기억하십시오. 요셉에게는요, 펼쳐진 38장, 39장, 40장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이 그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하루가 우리 인생의 전체가 아닙니다. 오늘 힘든다고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넘어졌다고 내 삶의 전체가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직 하나님께서 쓰실 다음 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지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한 가지 일로 내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요, 실패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러나 실패한 일이 있는 것과 실패한 인생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돌이키고 싶은 실수도 할 수 있죠. 어떤 일들이 그래요. 배우자를 선택한 일이 그래요. 저희 아내나 저를 몇 번이거나 바꾸고 싶은 생각도 들 거예요. 아마 거의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것 하나 가지고 내 인생 전체가 끝났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 실패를 내 인생 전부에다 붙이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인생이 실패했어. 내가 그럼 그렇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직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신 이야기에 내가 마침표를 찍는 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좋은 실제적인 예를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이야기는 그 형제 성도님의 이야기네요.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등록교인 1번 이상훈 성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보신 적도 없으실 거예요. 목회하면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인물일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등록교인 1번 이상훈 형제예요.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그의 상태는요, 위암 말기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어요. 사람의 손으로 손 쓰기 어렵고 한마디로 이제 끝난 인생이었죠. 그래도 그때 당시에 성도가 한 명도 없었던지라 그 한 명이 저에겐 너무 귀했어요. 너무 귀했던지라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혹여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가 어떻게 될까? 기적이 일어날까? 회복되지 않을까? 기도했습니다. 매일 교회 오면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외쳐댔어요. 또 시간이 되면 그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요양원 찾아가고요. 기도한 후에는 또 뭐 했냐? 그에게 전화도 드렸죠.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10월 달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갔습니다. 그가 저에게 약속했던 거, 목사님, 회복되면 그때부터 예배 참석할게요. 그러나 그는 끝내 그 약속 지키지 못한 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장례를 치른 날이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왜 무거웠을까요? 솔직히 오늘 처음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로 실패한 것 같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내 기도의 능력은 없었던 것인가? 아무리 그렇게 외치고 아무리 기도했어도 그의 병은 고쳐줄 수도 없고 조금이나마 더 오래 살 수 있게 하지도 못했네. 그렇게 생각해보니 그 만남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끝난 것 같이 보였고 저를 한 명의 패배자 목회자로 만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그 첫날 왔을 때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주고 싶었던 그의 손에 들려진
제 방에 놓여진 제가 사용도 안 하던 기도 십자가, 기적을 바라며 그의 손에 쥐었던 그 기도 십자가, 그것조차도 사라진 그때 며칠 뒤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바로 이상훈 형제의 이모님이었어요. 그는 가정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독신인데 그의 이모가 전화 오더니 저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상훈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의 손에 들려졌던 십자가가 목사님 거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 십자가를 제가 가져도 될까요? 제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상훈이를 위해서 이 신앙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참으로 크게 위로받는 체험을 했어요. 아, 내가 끝났다고 생각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역시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며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믿음의 시작을 이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한 장면으로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를 판단하는 것은요, 신앙의 큰 오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자리됨을 배우는 큰 사건이었던 것이죠. 요셉에게 구덩이가 그랬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신다고요? 일하십니다. 실패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존재의 이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 실패라고 이름 붙인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실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분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빼앗긴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자. 뭐보다 무엇을 보라고요? 빼앗긴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보라고요. 요셉은 다 뺏겼어요. 옷 뺏겼죠. 가족 뺏겼죠. 고향도 빼앗겼죠. 자유를 빼앗겼죠. 그러나 그에게 남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남아있어요. 우리는 힘들어지면 자꾸 뭘 볼까요? 잃어버린 것만 보잖아요. 안 그러세요? 잃어버린 거 보시잖아요. 하지만 믿음은요, 잃어버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는 것 또한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내게 남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봐야죠. 아픈 것은 아프다고 말해야 돼요. 상실은 상실한 대로 충분히 슬퍼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꼭 우리는 물어야 돼요. 무엇을 물을까요? 내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야죠.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오늘의 시간이 있어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남겨주셨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결한 마음도 남겨두셨어요.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예배를 세워가는 이들을 남겨주신 거죠. 그 모든 것까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누가 남아 계실까요? 하나님이 남아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더 귀합니다. 그것이 내게 가장 복된 것인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구덩이에서도 오늘도 살아냅시다. 어디서 살아낸다고요? 구덩이에서도 살아냅시다. 왜요? 우리 구덩이 안에서 한 가지는 하지 마시게요. 뭘까요? 구덩이에서 너무 먼 미래까지 보려고 애쓰지 말죠. 왜 그렇게 봅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 자신이 애국 총리가 될 거를 꿈꿨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뭐 밖에서 나를 끌어줄 사람을 꿈꿨을까요?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몰랐을 거고요.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그러지 아니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요셉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순간을 살아가는 요셉에게는요, 사실 다음 장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날의 고민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는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아픔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응철 집사님, 그토록 바라던 생명을 얻었어요. 준비할 때 그 아이가 언제 올지 보이던가요? 오히려 어떻던가요? 깜깜했죠. 막막했죠. 막막해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을 묵묵히 살아가셨잖아요. 그게 구덩이에서도 오늘을 살아내는 모습이에요. 다른 날 하지 마시고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십시오. 오늘 맡겨진 일 오늘 하십시오. 오늘 사랑할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십시오. 오늘 해야 할 순종의 자리가 있다면 몸부림치며 순종하십시오. 구덩이에서도요, 오늘을 살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고 계셨구나. 지금 구덩이에 있는 것 같은 성도님들 계시다면 낙심할 필요 없으십니다. 구덩이는 깊을 수 있어요. 어두울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덩이가 깊다고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계속 우리의 자리에 머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구덩이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구덩이에서도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어린 자녀가 무언가 잘 되지 않을 때 쉽게 말합니다. 망했어. 끝났어. 실패했어.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너는 다시 시작하게 될 거야.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로 시작할게 할 거야. 너는 반드시 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거야. 하나님의 눈을 보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덩이의 그 자리는요, 복된 자리입니다. 형들은 요셉 팔았고 하나님은 그를 애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옷을 벗겼지만 하나님은 그 벗긴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을 더 잠궈 주셨습니다. 구덩이는 요셉의 길을
막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서 그의 삶을 시작해 나가고 민족까지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디에 있느냐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고 우매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상황에 머물들지 마십시오. 오늘 일의 가능성을, 내일의 하나님의 일의 가능성을 닫아버리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구덩이에서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덩이를 구원의 자리로 바꿔놓고자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구덩이에서도 시작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인생을 판단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 말했고,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면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단정지었으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마저도 나를 잊으셨다고 낙심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먼저 마침표를 찍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듯이 우리의 삶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실패한 일이 있다고 실패한 인생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진 순간이 있다고 우리의 존재까지 부정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실패하고 생각한 사건에 조차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구덩이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특별히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믿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지혜로운 삶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덩이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며 마침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